고린도전서 9장 18절로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로 2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며 되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역사를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는 6번을 지나서 7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당시의 세계의 나라를 지배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의 역사를 봤죠. 그래서 우리가 대략 한 300년도까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 한 400년도부터 지난 이후부터 800년도까지의 역사를 간략하게 보면서 그것이 이제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주제, 또 약함과 강함에 대해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어떤 태도를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까를 그렇게 좀 논증해 줄 수 있는 그 소리가 굉장히 작게 느껴지네요. 저한테 맞습니까? 내려갔나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476년이 지나서 기독교가 로마의 기독교가 공식 종교가 되고 나서 국교가 되고 나서 약 1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로마가 망했습니다. 로마가 이제 나라가 멸망한 거죠. 물론 나중에 이제 정확히 말하면 서로마가 무너지게 되고 이제 지금의 이제 그 튀르키예라는 쪽으로 동로마 제국이 서게 되고 서로마는 망하게 되는 건데 그 뒤로 더 이제 동로마 제국 중심으로 가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로마가 이제 망했어요. 로마를 망하게 한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당시의 사람들이 야만인이라고 불렀던 역사적으로는 이제 고트족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서고트족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보다 조금 큰 개념으로는 게르만 민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게르만 민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뭐 게르마늄 온천 이런 거 말고 게르만 민족은 당시에 이탈리아 로마 사람들이 볼 때에 그 북쪽에 지금의 독일 쪽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다 야만인이라고 부르고 근데 이 서고토족은 이제 동고토족, 서고토족이 나누는데 서고토족 그쪽에서도 서유럽 북쪽에서도 야만인들이 밀려 내려왔고 동쪽에서도 야만인들이 막 밀려 내려왔는데 동쪽이라 하면 지금의 그 우크라이나 쪽, 흑해 쪽, 러시아 그쪽에서 이제 이탈리아 남유럽 쪽으로 막 이제 야만인들이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그때 동방에 훈족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강성해지면서 옛날 몽골처럼 막 지배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막 이제 피난 오게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물밑을 밀려들면서 로마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약탈당하고 불타고 막 그래요.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당시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던 로마의 사람들이 충격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엄청 충격을 받습니다. 로마가 약탈당한 것도 충격이지만 기독교가 무너진다는 충격, 야만인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무너진다는 충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당시에 로마 시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어거스틴. 그 사람의 책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여러분. 있는데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있고 세속 나라가 있다. 세속 나라는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사람이 잘 써서 지금도 명저합니다. 이거는 예수님,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예수님의 말씀하고 똑같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 하냐면 작금에 교회나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세속 정치랑 지나치게 결부시켜서 동일시하고 그 일에 사람들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매우 위험스럽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나 하나님 나라를 특정한 정파나 특별한 사상이나 철학과 동일시켜가지고 그런 것들은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파산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교회도 같이 파산하고 복음도 같이 파산하게 만드는 아주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말라. 그렇게 부추기는 자들을 경계하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로마가 막 불타면서 약탈당하고 그러면서 로마가 무너지니까 기독교가 무너진다,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왜냐하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니까요. 국교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나서는 선교가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것 같습니까? 로마의 공식 종교가 기독교가 되고 나서는 복음을 듣지 아니하는 야만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렇죠. 무력으로, 진압으로, 이런 식으로 선교를 했어요. 이게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폭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냐면, 그렇기 때문에 로마 이꼴 기독교가 되어서 로마 이꼴 하나님 나라가 되니까 로마에게 피해본 민족들은 다 기독교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도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이름으로 이슬람과 무력 충돌을 하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선교가 변질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속적이 되고 나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겼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전에 로마에서 복음은 핍박을 받은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고, 사도행전에 보듯이, 혹은 자발적으로 나아가서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로마의 기독교가 굉장히 복음이 확산됐잖아요. 그렇죠? 선교가 이루어졌는데 오히려 딱 국교가 되고 나니까 선교가 정체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세속적이 되고 무력에 동반하게 군대가 가서 선교한다,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함을 통해서 선교하는 것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복음은 처음부터,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도 그랬지만 십자가의 복음이거든요. 약함을 통해서 확산되는 복음이에요. 아멘? 약한 자들이 앞장서는 게 복음이에요. 선교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힘입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잘 선교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세속화되고 교회는 계급화되고 교회는 제도화됐어요. 그래서 뭐 각 지역에 있는 온갖 뭐 정치하는 사람부터 귀족들은 다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직자들의 위상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주교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한, 교황이 되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교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로마의 베드로 사도가 목회하던 그 교회의 대표 주교가 모든 교회의 머리다. 이래가지고 이제 교황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선교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패되어지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돈과 결탁이 되고 정치랑 결탁이 되니까 섬기는 게 아니고 교회가 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힘을 잃죠. 그러다가 로마가 쇠퇴한 틈을 타서 이 이민족들이 밀고 들어오는데, 집사님 우리 저기 지도 하나 보여주세요. 넘겨서. 제가 이것도 한번 AI로 그려봤는데요.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세계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 검은색 화살표 있죠. 이게 이민족들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저쪽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쪽에서부터 이민족들이 막 밀려들어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다 약탈하고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로마 사람들이 왜 이런 이민족들을 야만인이라고 불렀겠어요? 이 사람들 유목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 타고 막 이동해서 막 다 죽이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군사력은 세고 막 그런데 뭐가 없냐면 문화가 아주 무슨 신석기 구석기 시대 문화 같은 그런 문화를 갖고 있으니까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예요? 야만인들이란 말이에요. 야만인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 엄청난 수로 밀고 들어왔어. 그래서 로마를 불태우고 막 로마를 약탈하고 막 난리가 났어. 그 이 사람들이 보고 와서 로마를 보고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 야만인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로마를 보면 그게 뭐야? 이거 딴 세상이야. 딴 세상.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로마는 약탈했지만 로마의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국교인 뭐도 배울까요? 기독교도 이 사람들이 기독교 옷을 입으려고 하는 거야. 너무 발달한 문화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복민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로마의 기독교를 입는다고 해서 이 정복민들이 정말 초대교회 같은 복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순수한 복음을 유지하면서 기독교화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던 본래의 전통적인 그런 무속과 미신과 그런 거에다가 기독교에 뭐만 입는 거예요? 옷만 입는 거야. 그러니 되게 이상한 혼합 종교가 됐겠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가 무너지면서 이민족들이 로마로 들어와서 기독교화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굉장한 혼합적인 그런 이상한 복음의 왜곡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로마가 찬란하고 강하면서 이루어진 선교는 제대로 된 선교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때에 이민족들이 들어오니까 피해서 달아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핍박받을 때 흩어지듯이 소수의 사람들이 흩어져가지고 당시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곳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켈틱 쪽이라 해서 켈틱 수도사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했냐 하면 지금으로 말하는 영국, 당시에 영국의 북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요 세 개가 합쳐져서 지금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합쳐져서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이잖아요. 그죠? 이 북쪽, 이 북단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위에 북유럽, 추운 곳 이런 데까지 가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그런 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희생하고 순교하고 고난을 겪으면서 이 사람들이 그쪽을 선교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복음의 확산이 당시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로마가 무너지고 로마가 세웠던 모든 교회들이 부패하고 막 그러니까 정치화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세속적이나 정치화되고 금권화된 카톨릭 교회를 떠나서 아주 외지고 소외된 곳에 가서 거기서 모여서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거기서 성경을 필사하면서 성경을 배포하고 그 다음에 온갖 청빈한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도원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유럽에는 지금도 각 곳에 뭐가 있어요? 수도원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거에서 보면 중세시대 때 수도원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잖아요. 그거는 중세로 넘어가면서 천년도를 넘어가면서 오래된 수도원이 기득권이 되면서 부패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초창기에 이때는 수도원이 당시에 썩은 교회를 개혁하는 세력들의 움직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도시를 떠나서 온갖 소외된 곳에 가서 거기서 살면서 선교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서 그 수도원이 학교 역할도 하고 병원 역할도 하고
온갖 오늘날 선교사들이 세우는 그런 것처럼 그런 역할을 다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 로마나 뭐 이런 데 있는 사람들 사제들처럼 막 좋은 옷을 입어요? 모자 쓰고 뭐 이렇게 짚고 있어요? 아니에요. 수도사들은 굉장히 청렴하고, 그죠? 예,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청빈한 삶을 살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또 생겨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이후부터 선교를 400년 동안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가장 바람직한 선교는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그러면 로마라는 국가나 로마 국가에 결탁된 교회를, 제도권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아주 흩어진, 아무런 그런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받지 않고 흩어졌던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의 확산과 선교가 이루어져서 로마라는 나라가 국교가 됐을 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저 영국의 위에 스코틀랜드의 아일랜드 섬까지, 그리고 온갖 북유럽의 여러분 여기 노르웨이, 덴마크 요새 뭐 많이 나오는데 그린란드 뭐 이런 척박한 곳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 또 역사를 보겠지만 여러분 유럽에서 복음이 아메리카, 지금의 미국의 동부 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핍박받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역사를 보면은 진정한 선교는 항상 강한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순수한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이. 그래서 선교는 강함보다는 약한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파케 하시는 것이 선교의 역사라는 것이 이 AD 400년부터 800년까지도 또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증명이. 그래서 이 시대에 온갖 순교를 당하거나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 근데 우리는 교회사 그러면 언제부터 기억하냐 하면 항상 종교개혁 1500년대, 1600년대 종교개혁 일어나고 나서 뭐 칼빈, 루터 막 이런 것만 기억하는데 사실은 400년부터 800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만 카톨릭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을 때도 그때는 개신교는 없었지만 이렇게 초대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처럼 동일한 믿음과 복음을 가지고 선교하는 일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파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안다면은 우리가 인생에서 이제 강함과 약함, 우리가 오늘 오전 주제이기도 한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떤 이해와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도 있잖아요. 선교할 때 보여 한국 교회가 이런 게 있어요. 선교를 잘하려면 로마식으로 선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교회를 막 진짜 로마 시대처럼 교회를 그 지역에서 가장 크고 가장 웅장하게 짓고, 그리고 세상보다도 더 높게, 세상보다도 더 강하게, 세상보다도 더 부유하게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서야 세상에서 선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그렇게 선교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쳐요. 오히려 교회가 그걸 막 추구하잖아요. 사람들 보이기에 세상보다도 풍요롭고 찬란하고 높고 웅장하고 흔히 말하는 진짜 기독교가 한국의 국교가 되는, 장로님 대통령 만들고 아지수사님 국무총리 만들고 장관들은 다 무슨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나 뭐 이렇게 하면은 선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환상과 착각.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교회가 그것을 지향하면 그것을 이루기도 전에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패해요. 교회 다 몰리니까. 교회 뭐가 몰려요? 돈이 몰려. 권력이 몰려. 그죠? 사람이 몰려. 막 몰려. 그러면 교회는 사람의 조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이기 때문에 부패하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교회가 막 커지고 막 건물이 크고 막 성도들이 많아지고 헌금이 넘쳐나면 목사도 그거 아들한테 주고 싶어. 내 기업처럼. 기업은 그럴 수 있는 거죠. 기업은. 교회는 아니잖아요.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거. 그렇게 해서 선교가 이루어진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근데 기독교 역사는 성경 우리에게 반대를 얘기해 주는 거야. 반대. 그런 식으로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자들이 다 하는 것 같아도 그런 자들이 교회를 망치는 자들이요. 세상에서 천국을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인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이런 일들이 여러분 목회자만 여기에 쩔어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이 막 성장기를, 한국 사회 성장기를 같이 막 같은 메시지를 듣고 살아왔던 성도들 안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성경을 떠나서 성경대로 바라보는 관점들을 상실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우리는 반대로 가야죠. 반대로. 우리는 자꾸 약해지려고 해야 돼요. 약해지려고 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자꾸 부자가 돼. 하나님이 나한테 자꾸 돈을 줘. 미치겠어. 계속 돈을 주셔가지고 하는 일마다 잘 돼. 남들은 안 되게, 나는 다 잘 돼. 나는 자꾸 부자가 돼. 그러면 그런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사람은 목숨을 걸고 자꾸 비워내야 돼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목숨 걸고 비워내야 돼. 자꾸 뭐 해야 돼요? 자꾸 비워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자꾸 약한 상태로 가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까. 사람이 강해지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거기엔 교만이 들어오고 오만이 들어와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조건을 스스로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이제 무슨 차이냐면, 구약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오래 살고 부자로 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 드리는데 그건 틀림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다 바뀌었어. 예수님이 와서 완전히 다 바꿔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고난받고 영광 받으면서 모든 믿는 자의 삶의 패러다임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장수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표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딱 와가지고 보여주신 모범의 삶은 그거랑 완전 달라. 달라요? 같아요? 예수님 오래 살았어? 예수님 부자가 됐어요? 아니잖아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럼 예수님 오시고 난 데는 누가 짱이냐? 그럼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짱인 거예요. 그럼 딱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는 자리도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짱이에요. 안 믿어져? 이거 바뀌었다니까요. 평가 기준이. 이게 바뀐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뀐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립을 다시 해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무엇을 귀하다 하실지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냥 아무렇게 아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걸 다 바꿔버린 거예요. 다 바꿔버린 거.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때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탈리아 당시 로마의 수도에 있는 교회의 교황을 하나님께서 귀하다 하시겠어요? 아니면 복음을 들고 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까지 가서 생명을 버리기도 하고 질병에 의해 죽기도 하고 자녀들을 땅에 묻기도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최고로 치시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확실히 그렇죠? 왜 그렇게 바뀐 거예요 도대체? 세상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교황이 으아 이거지. 뭐 때문에 바뀐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바뀐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부름받은 게 다 달라. 그죠? 네, 다 부름받은 형태가 다 다르고 주어진 인생길도 다르고 또 부르심도 다르지만 똑같은 건 하나 있어요. 최대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저는 이런 복음을 엄청나게 전하고 싶고요. 피토하도록 얘기하고 싶어요. 예.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혹은 예수 그리스도 혹은 역사를 보아도 우리는 인생의 약함과 강함을 보는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부르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의도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안에는 약함은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약함은 우리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음을 우리도 갖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약한 자들, 그거 얼마나 귀히 하나님이 보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도 갖자. 그래서 어느 중에 성도 중에 누가 하나가 굉장히 인생 중에 약해졌어.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제가. 점심 먹으면서 다 잊어버렸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한다고요?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돼요. 한 교회의 신앙의 수준은 교회의 크기나 성도의 수가 많음이나 건물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얼마나 잘생겼는지에도 달려있지 않아. 예. 그럼 여러분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지. 뭘 볼 거 있다고 여기 앉아있어. 난쟁이 똥자루 많아 저를. 예?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의 능력에 그 교회 수준이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부격자 할 때 그 교회는 얼마나 이런 사람들한테 보이는 일에 그 집중을 하고 거기에 전부를 걸었는지 몰라요. 일단 그 교회는 하여튼간 성도들이 뭐 삶에 좀 안 좋은 문제만 생겨도 교회를 못 나와. 창피해서. 거기 잘 나가는 사람들만 나오는 교회야. 예. 안 되는 사람은 못 나와. 애들도 연고대 들어가면 교회 잘 나와. 고3 대학까지 잘 나와. 연고대 못 가면 스카이 못 가면 그다음부터 애들이 교회 안 나와. 창피하다고. 그런 분. 교역자들이 정기검진을 3년에 한 번씩 해줬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검진을 했는데 위암 초기가 발견됐어. 그래 얼마나 다행이야, 그죠? 그래서 빨리 고치면 사역하겠다 생각했는데 그 주에 주일날 아무 얘기도 없이 사임 발표가 났어. 그래서 그 여전사님이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씨 창피한 줄 알아야지. 교역자가 돼가지고 어디 암이나 걸려 쳤었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겠어! 이러면서 사임시켜버렸어. 그분이 믿는 복음은 도대체 무슨 복음이에요? 네? 그래서 그 교회는 아주 아둥바둥 세상에서 더 잘되고 성공하려는 사람들의 집합체처럼 느껴졌어요. 집합체처럼.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다르죠. 사람들 보기에는 그런 교회들이 저 판교에다가 막 수백억 들여서 빚내서 막 건축도 하고 막 그래서 그런 교회는 더 하나님이 역사하고 함께하는 교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진실한 믿음과 복음을 이해하고 그것에
믿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얼마나 다른 눈을 가지고 계신지.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마음을 소유하잖아요. 그러면 도처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작태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이런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고 외면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진짜 각성해야 돼요. 직분자들이요. 약함과 강함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십시오. 우리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들부터가 그래요. 여러분들부터가 우리가 뭐 살다 보면은 약해질 때 있어요, 없어요? 약해질 때 이러면 어떡할 거야? 내가 좀 상황이 안 좋아졌어. 그럼 어떡할 거야? 내가 또 얘기한다. 목사한테 알릴 거야, 안 알릴 거야? 알릴 거야, 안 알릴 거야? 내가 볼 때, 아유, 목사님 바쁘신데, 목사님 이거 다 내가 볼 때 아니야. 그건 다 핑계야. 그건 다 목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무슨 목사님 그 핑계고, 아유, 목사님이 알아서 내가 잘 안 된다는 거 알면 괜히 뭐 좀 보기에 그렇잖아. 그 마음이 더 클 수 있어요. 내가 약할 때 그것을 오픈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약할 때 받아준다고요? 어린 반푼어지도 없지.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을 존귀히 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말고 누가 있어요, 세상에서. 나 자신에 대해 그리하여야 되고 서로에 대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벗을 수 없는 십자가를 내 등에 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낄 때, 이거는 십자가는 벗을 수가 없잖아, 그죠? 아무리 해도 이건 안 벗겨져. 그거 느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젠장, 이 생망, 이거 뭐예요?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 생망이다.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이거 좀 벗겨주려고, 십자가 좀 벗겨달라고 막 그럴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십자가를 벗고 따르라, 지고 따르라. 지고 따르라. 아유, 이게 말씀이 그냥. 그게 나한테 영광이 될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십자가의 크기만큼 영광이라니까요. 우리 생각이 이렇게 확확 바뀌어야 돼요. 아유, 나는 십자가가 없어. 이번 생엔 진짜 로또야. 그런 분들은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약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어요. 내가 인생에서 풍성해지고 강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까 봐 더 두려운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너무 강해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내가 너무 부해지면 이거 내려놔. 내가 너무 가지게 되면 이거 내려놔. 내가 너무 높아지면 이거 스스로 내려와. 너무 쌓이면 청산해. 빨리빨리. 하나님이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을 항상 남겨두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만나면 노예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예처럼, 율법이 없는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자기를 계속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역사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사도 바울을 높이 사고 막 높이 살지만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잘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부어주실 때가 있어. 막 강해질 때가 있어요. 너무 좋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경계해야 되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한도 끝도 없이 막 약해지게 만들 때가 있어. 어떤 사람은 평생 그럴 수도 있어. 평생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이 세상에서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더 부유합니다. 이게 여러분 참 신비로운 일인데, 우리가 약할 때 믿음에 대해서 부유해요. 제가 뭐 무슨 가난 예찬론자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예. 현실적으로 그래요. 우리라는 존재가 강하고 높을 때는 오만해지고 교만해집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높일 때도 있지만 확 뭐 할 때도 있어요? 낮출 때도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높일 때 기분이 좋으실까요? 낮춘 때 기분이 좋으실까요? 뭐 업시킬 때 하나님 자식이 잘 되는 거 보면 기분이 좋기도 하고, 하나님이 낮추실 때야 또 얼마나 그런 마음이 있으시겠어. 낮추실 때는 어떤 뜻이냐면 나 만나자라는 뜻이에요. 나 만나자. 나 만나자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깊게 만났던 때가 있을 거예요. 언제요? 몇 년 됐어? 또 한번 만날 때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요.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가난하게 하면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 그게 필요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지금 잘 못해요. 잘하면 뭐 이거지. 잘 못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약하게도 만드시는 거예요. 너를 알라는 거지. 우리 지난주에 전도사님 말씀 설교처럼 네가 흙임을 알라. 네가 흙임을 알라. 네가 먼지임을 알라 이거예요. 너의 모든 영광이 들에 풀에 꽃과 같다는 것을 알게 하실 때도 있어요. 영원히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면 가는 거야 라고 확실하게 찔러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겸손해지잖아요. 그때 우리 겸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를 항상 생각하고 사세요. 그게 좋은 거지. 예, 그래서 강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높은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강하면 약해지려고 하고 높으면 낮아지려고 하고 부하면 가난해지려고 사십시오. 그래도 이 세상에 한평생 잘 살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강하고 높고 부한 것이 나의 믿음을 증명한다고 거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반대예요. 반대. 정말 제가 이렇게 인기 없는 설교를 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인기 없는 설교를 하는데 이거는 누구를 두둔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높이기 위한 누구를 낮추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그러하고 우리를 보고 따라오라 하신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고 신앙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는 바이니까 우리 교회는 특히 직분자들께서는 세상에 누구를 봐도 안아줄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와도 병든 사람이 와도 가난한 사람이 와도 심지어는 높은 사람이 와도 권세 있는 사람이 와도 다 그냥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은 동일한 사람으로서 여겨주고 그렇게 교회가 따뜻하고 내가 뭔가 좀 부족하고 약할 때가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서로 기도해 주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 강한 거는 막 그냥 입이 찢어지도록 막 얘기를 하고 다녀. 그런데 자기 약해지면 그냥 입을 다 꼬매고 다녀. 그러면 그런 교회는 누가 오겠어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렇죠? 근데 그런 교회 분위기를 누가 결정해요? 직분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하신다는 섭리를 이해함으로써 약함과 강함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